할렐루야. 에덴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예배드려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활의 참빛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세상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경건히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육신의 유혹과 욕망 가운데 살았음을 또한 이 자리에서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믿음이 연약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새 힘을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에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에덴의 성도님들 온전히 신실한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반석 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사랑 그리고 감사와 기쁨만이 충만하며 교회의 교육과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여 주신 직분 충실히 감당하는 에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우자를 천국에 먼저 보내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문제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체류 신분 문제, 직장과 사업과 학교 문제 주님 모두 응답받고 해결되는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에덴 교회 주님의 뜻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충만한 교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교회, 열방을 향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교 훈에 힘쓰는 에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 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조속한 발밑과 공사가 잘 이루어져 6월 여름 성경 학교가 개강할 수 있는 비전을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환 목사님을 비롯한 건축회사 위에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로 주성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인철 목사님의 부인과 3월의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천국의 말씀 선포하신 장학금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이 자리에 참석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성한 교회와 방송 사역 외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1, 2부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 주님 온전히 호명하여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흘린 땀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교회 소식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또 우리 교회를 오늘 잠깐 방문하신 분 계신데요. 우리 선교사님 네 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정표, 우리 신정숙 선교사님, 또 베트남에서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매 맺고 계신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번 수요일에도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장학봉 목사님 통해서 또 귀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이제 3월 15일에는 우리 김미라 목사님 통해서 또 세미나를 갖고요. 또 3월 22일에는 우리 손선진 목사님과 손경미 사모님 통해서 또 귀한 은혜 시간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신청하신 분 계신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세례 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획대로 교육 스케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여전도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 물품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복, 가정용품, 어린이용품들 등등 이런 거 가져오시면 되겠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그렇게 가져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우크렐레 찬양팀에서 노방전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찬양도 하지만 또 전도지도 나누고 돌리고 하는데 또 동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에덴홀라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매주 일 오후 그렇게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저희가 부활주일이 정말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랑방에서 저희들 그 부활주일에 계란 부활절 계란전도 우리 바깥에 나가서 와이키키라든지 여러 군데 가서 하시는데 그 착수금을 오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래야 여러분들 인터넷 오더하고 준비하시겠죠.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방장님들 여기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갈렙 사랑방장님, 우리 이선희 권사님 나오시면 상 받는 분위기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힘을 사실은 이것이 지난번보다 50% 증감됐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증액. 우리 이민호 전님, 자 우리 노아사랑방의 우리 장영희 전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다른 사랑방장님, 우리 느헤미야 사랑방의 우리 김열린 장로님 잠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2부 예배 때 되겠습니다. 그러시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와이에 여행객들도 많고 또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 귀하게 모신 우리 장학봉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 듣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사모님도 저 뒤에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 듣겠는데 제가 목사님 소개 드리지 않아도 우리 또 부흥회도 저희 교회 오셔서 하셨고요. 또 매년 오셔서 적절한 말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장학봉 목사님 모시고 우리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신 하나님, 또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참 좋지 않아요? 보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보고 싶다고 온 사람이 좋고, 그죠? 시간 나서 한번 만나지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시간 내서 찾아오는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나 봐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다 심각해요. 늘 심각하고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살고, 그리고 행복이란 단어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감동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주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삶이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옆 사람이 빛나야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응원하면서 주 안에 사랑합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요, 70 먹은 할아버지를 보고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딱 이 말 한마디 합니다. 좋은 때다. 좋은 때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세월을 따라가면서 나보다 좀 더 뒤처져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젊게 사는 그분들이 참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거다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좋은 날인지 좋지 않은 날인지 행복한 건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전혀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간 사람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좋은 때를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인식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성경의 인물 중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봐줬던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왜냐하면 요셉은 고난도 복으로 바꾼 사람이고, 역경도 감사로 바꾼 사람이고, 문제도 행복으로 바꾼,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조생긴다니까요. 문제도 행복으로 바꾼 사람이고, 기가 막힌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있고 항상 행복이 있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발목을 잡힌 채 절절매고 살아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가, 어쩌면 이민사회 속에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최종적 결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감춰져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그린 꿈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준 거예요. 그 꿈을 단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부터 10절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젯밤 잠을 잤거든. 잠을 자는데 이런 꿈을 다 꿨네. 곡식단이 이렇게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11단이 다 그 단에 절을 하더라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꿈 해석을 누가 하냐면 형제들이 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야이씨, 비타민C를 팔아버려요. 뒤틀린 사람들은 해석을 자기식으로 합니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왠지 모를 자격지심을 느끼고 왠지 기분 나쁘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늘 뒤틀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해. 해, 달, 11별이 또 나한테 절하더라고. 그랬더니 형제들이 또 해석합니다. 야이씨,
그럼 엄마 아빠도 우리도 다 너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좁은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것도 잘난 척한다, 저것도 자기 과시한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상처를 받고 억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저거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노가 막 내면 속에 살아나고,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혹시 당신이? 하고 물어봐봐요. 당신이? 의도적으로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언제 이 요셉이 꿈을 기억해내냐면 창세기 42장쯤 넘어갑니다. 창세기 42장 9절쯤 넘어가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이제 사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봐요. 한눈에 형제들을 알아보고, 한눈에 형제들을 알아본 그 순간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꾸게 한 꿈은 먼 훗날 우리 형제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나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 같은 꿈이었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저들을 짓누르고 내가 저들을 밟아서 위에 서는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 모든 식구들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미래의 그림을 그려준 꿈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생각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재해석된, 내가 그들에게 난도질 당하고 그들에게 비난받고 그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신기한 건 교인 중에서도 꼭 그런 사람이 있다. 모처럼 머리하고 예쁘게 하고 예배드리러 왔더니 야매구나, 야매, 이렇게. 아니,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쁘게 머리하고 갔더니 아유, 머리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머리,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매에서 했나 봐, 이래. 옷 한번 새로 딱 입고 갔더니 아유, 옷 예쁘다, 아주 계절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왔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짝퉁이지, 이래.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뒤틀린 심정으로 무언가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집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사선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13년을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며 고난도 역경도 넘고 말되는 모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또 잊혀진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13년을 살다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과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이야기와 분노의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할지언정, 내가 저것들 때문에 고생했고 저것들 때문에 힘들었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말을 단 한순간도 요셉에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멋지고 큰 그릇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처음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자기 정체를 밝힐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베냐민이 이제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베냐민을 앞에 놓고 너무 감동을 하는 순간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두를 물리쳐요. 그런 너무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하염없이 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 속에 모든 억울함이 지워지고 슬픔이 지워지고 고난이 지워지고 아픔이 지워지고 상처가 지워지고, 저는 여러분 언젠가 한 번쯤 싹 털고 가야 될 때가 있어. 이 싹 터는 작업이 뭐냐? 눈물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이민사회 속의 교인들이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눈물은 하품할 때밖에 안 나. 그런데 이 거룩한 요셉의 눈물 속에 모든 고난이 씻겨집니다. 그리고 상처가 씻겨집니다. 억울함이 씻겨집니다. 그리고 아픔이 다 씻겨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의 형님들, 이 말 한마디 할 때 거기에 분노가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또 어차피 우리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노인들이 많아져요. 교회 노인들이 점점, 저희 교회도 39년이 되니까 젊은 교회 그러다가 이제는 보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노인들이 점점 많아져 노인들만 꽉 찬 교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는 힘을 잃어요.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노인이 많은 교회를 만들지 말고 어르신이 많은 교회를 만들자. 어른이 많아지면 교회는 힘을 얻어요. 근데 노인만 많아져.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너 젊은이들은 좀 쉬어, 내가 갈게.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지금 올무에 걸릴까 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철을 이렇게 탔는데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그랬을 때 고맙다고 앉는 분은 노인입니다. 앉는 분은 노인.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다 나왔단다. 그리고 운동이 필요해. 힘들면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들겠니? 나는 좀 서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단다. 그 네가 앉아라. 지금 속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른과 노인은 정말 다른 거라니까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다윗을 감춰주고 다윗의 일행을 극진히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상황이 끝이 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르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셔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나이가 80이다. 80이라 입어도 따뜻한 걸 모르겠고 먹어도 맛있는 걸 모르겠어.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또 예루살렘을 가겠느냐. 차라리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갔어. 자, 그런데 또 다른 노인이 있어요. 85세 갈렙이 있습니다. 85세, 5살이 더 많아요. 85세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차지한 땅이 너무 작습니다. 저 헤브론 내가 차지하겠는데 내가 비록 내 나이 85세지만 40대의 열정과 싸움에 내가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갈렙이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나이 환경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갈렙 하실래요? 바르실레 하실래요? 고르는 재주는 있잖아요. 다시 해봐요. 바르실레 할래요? 갈렙 할래요? 갈렙 해야죠. 그러면 나이 타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살을 살아보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은 떨어지더라.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은 떨어지는데 기억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고력은 넓어지더라. 어른의 생각, 어른의 사고력, 이건 젊은이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에덴 교회도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억력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겠지만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해내는 사고력은 커지니까 교회가 더 갈렙처럼 단단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나는 열외야, 나는 빼줘, 나는 주방봉사 빼줘, 나는 설거지 빼줘, 나는 뭐 청소 빼줘. 옆 사람한테 물어봐. 혹시 그 말 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건 이제 노인이 된 거다 그 얘기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룩한 눈물 속에 그는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속에 채우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처럼 빛나고 햇빛은 7배의 빛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어떻게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걸랑 그냥 울어.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 시원하게 한번 울어.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시원하게 한번 울면 그 눈물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그 상황들이 다 해결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가장 힘든 게 어떤 때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예요. 믿었던 사람들. 근데 요셉은 누구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형들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런 거예요. 실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구덩이에 던졌고 팔아버렸어요. 자다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된 것이 요셉의 일상일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과 싸워나가면서 단 한 번도 과거 속에 발목을 잡히지 않아요. 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언가 쇠사슬 같은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 내가 요셉이에요. 그 얘기하는 순간에 펑펑 울면서 단 한순간도 내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랍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더 뜨겁게 흐를 수 있었을까. 그 눈물 속에 상처를 지웠어요. 분노를 지웠어요. 억울함을 지웠어요. 그리고 모든 답답했던 삶을 지워내고 가슴 깊은 곳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감동, 행복, 감사를 그는 품고 있는 거예요. 영화 안시성이란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 강태종 이세민이란 사람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5,000명밖에 안 되는 안시성에 양만춘 그 성주를 향해서 성을 뺏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20만과 5,000명이 싸워야 돼요. 그럼 이 싸움은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호 싸우고 나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항복해라. 당장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때 양만춘이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는 이길 때만 싸우냐?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 나는
무릎 꿇는 법이나 항복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상처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억울할 수 있고요.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리고 저것들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속에 계속 피드백이 되면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데, 내가 기분 나쁜데,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은요 해놓고도 몰라. 소리 지르고도 모르고 말하고도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애물단지 되지 않고 보물단지 되겠습니다. 네.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저기를 돌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저기를 돌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마귀의 주무대는 세상이구나. 사탄의 주무대가 세상이구나. 이 사탄의 주무대인 세상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주무대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사탄이 주 타켓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이간시키고 어떻게든지 상처를 주고 어떻게든지 간에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영적인 열정을 꺾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요셉은 한 번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 들이받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들이받으면 돼요. 기죽을 거 없어요. 자, 주먹 불 끄지고 나는 절대로 기죽지 않으리라. 떨어. 나는 절대로, 한 번 더, 나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으리라.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그런 상황을 다 설명하고 형들을 다 안아주고 받아내고 온 가족을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그가 마음속에 언제나 분노가 아닌 감동의 삶으로 통치도 하고 미래도 열어갑니다.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역량의 10배를 해낼 수 있습니다. 어찌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구상에서 교회에서 뭐 하라고 돈 주는 교회를 처음 봤어. 계란 사라고 준 거예요 그거? 계란 사라고? 이선희 권사님 100배를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100배로. 얼마나 이 동기를 만들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감동을 줘서 그냥 일 좀 하게 하려고 그 얼마가 되겠어요? 그 50% 증액했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냐고. 계란값인데. 근데 받으니까 좋단 말이요. 받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 100배를 토해내야 감동이 됩니다. 이럴 때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감동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와
동력이 되냐면 저희 교회에 이번에 장로님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순복음의 장로를 받았는데 우리 이제 감리교회니까 제가 7년 동안을 그냥 호칭만 불러드렸고 정식 장로님으로 이제 올해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감리교 장로 하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워주시면 좋지요. 그래 그러면서 장로님 되면은 제가 뭐 해야 돼요? 그러길래 보통 뭐 하셨어요? 그러길래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차 한 대 사놨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농담처럼 한 거예요. 뭐 차 하나 한 대 사놓으면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지나서 차를 갖다 놨어. 봉고차를. 그분은 교회 구석구석에 보이는 곳에서 부족한 곳 있으면 다 헌금을 해요. 한 달에 1,000만 원도 하고 2,000만 원도 하고 제가 안 놀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3,000만 원도 하고 계속 헌금을 해.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헌금을 자꾸 하세요? 이분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장로였을 때도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술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 거의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 번 술을 먹으면 1차, 2차, 3차 가면 500만 원을 먹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돈이 너무 많이 남더래. 술 먹는 돈이. 그래서 술 먹었던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니까 그렇게 감동이 몰려오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혹시 술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 지금 그 술값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바꾸니까 아까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내면에 감동이 몰려오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인사이트가 생겨요. 요셉의 통치를 볼래요? 요셉이 어떻게 통치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흉년이 드니까 돈이란 돈으로 다 백성들이 곡물을 사가지고 돈에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백성들이 와서 뭐라는 거냐면 가축으로 곡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가축으로 곡물을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가축이 싹 없어졌어. 다 국가 소유가 됐어. 그때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토지로 곡물을 사게 해달라는 거예요. 토지도 국가 소유가 됐어요. 보세요. 토지도 가축도 돈도 다 국가가 갖게 만들어 놓은 게 요셉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창세기 47장을 보시면요 22절 26절에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국가로 이양시키면서도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고 제사장의 토지는 건드리지 않았으며 그 바로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는 녹을 주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요셉을 고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정치적인 면에서도 고수다. 종교인들을 건들지 않아. 그 정도로 똘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응어리, 분노,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리고 과거의 억울함, 상처, 그리고 답답함, 그리고 원수 갚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은 항상 눈물로 씻어냅니다. 다 씻어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오늘에 이르게 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간 사람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방식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I am a Christian. 요거 하나를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을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똑같이 삐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억울해하고 똑같이 상처받았다고 그게 아니라 한 번쯤 확 울고 씻으라니까.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신바람 나고 더 행복해하면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언제나 웃는 사람입니다.
개도요, 짖는 개는 하나도 안 무서워. 막 짖고 쫓아다니는 개는요, 돌멩이 하나만 들으면 도망간다니까. 진짜 무서운 개가 어떤 개인 줄 알아요? 가만히 노려보는 개야. 짖지도 않아. 가만히 노려보고 있다가 속으로 그냥 그르르 한마디 하면요, 그런 개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내공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시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면 불평 원망 세대에 40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도 안 되니까 다 쓸어버리고 나서야 새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쯤은 털고 싶은 거예요. 털어야 돼. 안 되는 건 털어야 되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모든 암덩어리를 만드는 것들 털어내라니까요. 다 털어내고 이제 기쁘게 살자. 그래서 70 넘은 분들이 오래 사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 사나 봤더니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오래 살더래. 내가 쏠게. 내가 쏠게. 내가 쏠게. 근데 얻어먹을까 하고 그냥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은 금방 죽더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은퇴하면 선교단체를 만드는데 선교단체 이름은 넷솔 미션이다. 내가 쏠게 하는 사람만 모여라. 가슴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요셉은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크기를 유지하고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거룩한 제단에 또 한 명의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크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응어리로 차곡차곡 쌓이는 분노로 내 삶을 스스로 죽여갈까 두렵습니다. 거룩한 눈물, 요셉의 이 통곡의 눈물은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순수함을 허락하옵소서,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옵소서, 그 맑음을 허락하시고 시대 요셉처럼 점점 커가는 영적 고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아 씻기며 갈 길을 잃은 우리로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댈까요? 아픈 데 있는 분 아픈 데 손을 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앞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육체가 질병에 노출되어 때로는 걷기도 활동하기도 때로는 그 두려움 속에 살 때가 있는데,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치료의 광선이 바라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처럼 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AS 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아 잘못된 지출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심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의 신기록, 11조의 신기록, 축복의 신기록자들이 제단에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되 심은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